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 봉독합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죽음으로 살아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통해 아들의 사랑을 입은 교회의 처음 자리, 다시 말하면 성도의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개나리의 장막 같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냥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흔들어대는 종교적 열심들, 율법의 일들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믿음과 상관없음인지를 또다시 확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가 아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 계속해서 그러한 나의 죄됨의 자리를 떠나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처음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로지 나의 나됨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우리의 본질적인 죄됨의 자리를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같은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시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다윗이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형제들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죠. 흔히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고 전쟁의 모습 또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싸움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그의 믿음 안에서 확인을 하게 되지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이 선언은 겁없는 소년의 외침이 아니죠. 당시에 이 블레셋과 맞닥뜨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다윗의 골리앗의 모습 그리고 그가 호령하는 소리에 모두가 기가 죽어 벌벌 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누구도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보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오게 된 다윗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양을 치던 목동이 군인도 아니고 군사적 훈련을 받은 자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어떤 용기를 북돋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불가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무리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군사를 향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래서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됨을 먼저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라 칭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들의 수를 더 많게 하고 더 강한 무기를 갖추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상대하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전술적 우위라든지 군사적 우위, 병사의 수의 우위 이런 것들이 당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계세요. 오히려 말도 되지 않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그에게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겁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너를 충분히 때려 눕힐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에 누구도 이겨낼 수 없었던,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던 그러한 대적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에 우리는 흔히 다윗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가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14만이 넘는 그러한 대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슷하든지 아니면 그들과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이러한 충분히 서로가 대항할 만한 그러한 위치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여든 자들을 하나하나 다 걸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00명을 남겨두시죠. 근데 그 300명도 그 대군을 상대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정예 부대를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항아리의 횃불을 감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이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예요? 도저히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오히려 무슨 불꽃놀이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자, 이 전쟁이 승리를 한다면 누가 승리를 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를 갖추고 그들이 충분히 이길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군사력,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죠.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겨졌어요. 왜 그것이 죄로 여겨졌는지 이 지금 다윗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들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가서 역시도 그렇게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아무런 자격 없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그러한 여인이 어떻게 그 왕의 사랑을 입어 그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에 계속 그 은혜됨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들의 행위와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됨을 헛된 것들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 같은 일은 오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자기 사랑, 자기의 존재 확인, 이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사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그러할 만한 요인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약점을 움켜쥐기만 하면 우리는 힘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 버렸어요. 그 사건으로 왕의 사위가 되는 자격도 얻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 왕을 제거할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자격 갖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더 존경을 하게 되죠. 부하들이 지금 사울왕을 죽여도 다윗에게 어떤 잘못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부하들이 이야기를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점점 그 다윗의 삶을 보면 경건을 이루어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하는 것이 그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거룩함의 자리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 가고 있구나.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하였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쉽게 말하면 흠잡힐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에도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이쯤 되면 흔히 말하는 참 바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요. 자, 이쯤 되면 이제 그의 경건, 그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은 흠잡을 것이 없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화를 이룬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인간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져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애씀과 노력 안에 얼마나 나는 그러한 거룩을 이뤄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확인해 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을 지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그의 처음 자리를 확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는 자신이 친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여유롭죠. 그래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보게 하죠. 근데 그는 처녀가 아닌 유부녀였어요.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 그간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지금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더듬어 본다라면 다윗이 그렇게 쉽게 지금 죄에 빠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임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려오라 그러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 엄청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마땅할 거예요. 아니, 다윗이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도 그동안 전쟁 치르느라고 고생했는데 오늘은 편히 집에서 쉬어라. 엄청난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배려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움직여지지 않죠. 자기의 부하들은, 그리고 자기의 지금 동지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집에서 편히 쉬고 갈 수가 없다라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하루를 더 머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권하지만 우리아는 역시 자기의 집으로 아내에게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전쟁이 제일 치열한 곳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밀서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사망케 하라라는 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엄청난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기를 마치자마자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임신되었던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은 왕이고 얼마든지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바세바를 데려오면서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요. 더불어 동침하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여자가 월경을 하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세바가 지금 그러한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까지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세바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의 죄됨을 폭로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죽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후에 아이가 병이 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됨으로 인해서 아이가 죽지 않기를 구하였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죽어요. 여기서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적이 그려지고 있죠.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음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지금 간섭하고 계신지를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아이가 죽고 다윗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인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래요. 더 나아가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여겼었는데 자신 안에 있는 죄가 확 드러나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모습으로 갖춰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하며 가능성 없는 존재인지를 확인할 뿐인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전히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가려오는 것들을 확 걷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의 그림이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웠던 그러한 가리개를 하나님은 걷어내십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였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만한 어떤 근거가 있었지 않을까.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 아니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무엘도 착각할 만한 그러한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름을 부으셨을 때는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숙에 성숙을 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자리까지 올랐었는데 자신의 처절한 죄인의 본래 자리가 들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의로움을 하나님은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 너희들 내 백성이라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라. 이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럴 수 없는 자일 뿐 아니라 너에게는 그러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동안 율법 지키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열심히 잘 해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일 뿐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한 자신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야만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럼 우슬초가 뭐예요? 다윗은 이미 우슬초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 문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바를 때 사용되었던 것이 우슬초예요. 우슬초. 아, 그게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국과 다른,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구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국과 다름없던 나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내셨구나가 비로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또 나중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러한 이해들이 결국은 또다시 나의 열심을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을 회개해요. 평생을. 왜 그래요? 왜 평생을 회개합니까? 다시 돌아가거든요. 다시. 회개하고 나서도 또 다시 돌아가요. 눈물, 콧물 다 쏟고도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지 않는 자로 여김을 받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수없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평생 들락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를 겨누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를 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그것을 아는 신자는 자기의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요.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서 자기의 일은 자기의 어떤 자기됨을 챙기는 모든 일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서 자기됨을 챙기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세상에서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겠어요? 아닙니다. 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들의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 없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음에도 다윗은 결코 그 삶을 정결하고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51편의 시를 그가 기록하며 자신의 존재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말년에 보면 여전히 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성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됨을 아는 자들의 지향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가 갖추어졌고 얼마가 이루어졌고 얼마나 거룩함으로 세워져 있는지가 기준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행함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언약의 피가 아니면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의 본래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도구가 될 뿐인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성화의 지향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 없음으로 여겨지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죠. 엄청난 치의 책들을 썼지만은 그의 말년에 우상까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죄들을 짓지 않는 사람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배워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누구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계속해서 함께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절대로 나의 행위나 나의 됨됨이 이런 자격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었군요. 이 고백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인생 내내 다시금 자신의 가능성 없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여전히 번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그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지요.
때문에 죄인은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그 차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숙해졌느냐, 얼마나 믿음이 자라났느냐, 이러한 것들로 그의 됨됨이와 구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격 조건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질이 죄인일 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성 제로인 자들입니다. 그 가능성 없음을 있음으로 만들려는 행위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격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처음 자리를 확인하게 되면 계달의 장막 같은 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나를 신랑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신랑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은 항상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나의 모습 때문에 주위의 소리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된 자에게, 즉 교회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랑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 나를 사랑해 줄 조건이 무엇일까? 왕궁에 있는 그러한 왕비들이나 후궁들처럼 지성과 용모를 갖고야 되는 것 아닌가? 만일 그렇게 간다라면 그런 신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자격 갖춘 때문에 신랑이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줄 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들로 계속해서 치장하는 거예요. 나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 아가서는 그러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 줍니다. 너가 뭔가 그러한 자격들을 갖추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왕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조건은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기에 조건을 온전히 두고 있느냐 그거죠. 그러면 나는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꾸밀 일도 없고 잘 보일 일도 없고 애쓸 일도 없고 하지만 구원은 그런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인간의 행위로 바꿔내는 일들을 역사 내내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갈아엎으시는 거죠.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술람미를 통해서
그러한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가보겠습니다. 올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 누구인가? 지금 자신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는 그 신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절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가마가 오고 있는데 그 가마가 지금 자신을 태울 가마라고 하는 것을 이 술람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8절에 보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밤의 두려움.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빛나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빛이 빗나간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와 함께 병행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관역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두려움, 즉 죄를 깨트리기 위해 정의 용사들을 데리고 누가요? 솔로몬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깨트려 부수어내시고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술람미에게 무언가 그래도 본받을 만한, 야, 이래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지금 신랑의 일이에요. 신랑의 일. 신랑이 사랑해주고 신랑이 그 죄의 두려움을 부숴내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이어서 함께 봅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가마를 만들었다고요? 레바논의 나무. 레바논의 나무 하면 떠오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그 백향목이 어디에 사용이 됐어요? 성전을 짓는 데 사용이 됐어요. 성전을 짓는 데.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솔로몬 성전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이 준비한 성전, 그 성전으로 데려가기 위해 지금 신랑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같은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누구에서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죠. 이 말씀을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많은 이해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의 거룩함의 일들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 완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왕비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건 역시 누구에 의한 것이에요? 솔로몬에 의한 것이에요. 솔로몬에 의한 것.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것이다? 그의 것인 거예요. 그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다 죄를 자기 몸 관리 않는 것까지 죄로 만들어요. 그냥 죄인이라니까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운동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무리 안 하고 이슬만 먹고 살아도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뭔가 된 것 마냥 착각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됨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가서로 돌아가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래요. 누가 씌운 왕관?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 그러면 지금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밧세바잖아요. 밧세바. 여러분 이게 어울립니까 지금? 아버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안다라면, 아니 모든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 왕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씌워준 왕관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술라미를 데리러 오는 왕은 누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있다고요? 어미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있다 그래요. 우리아가 죽고 그리고 불륜으로 태어난 첫째가 죽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래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고
그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것이 바로 어미가 씌워준 왕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술람미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 의해 신부의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묵시 안에서 완료된 구원의 자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라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라. 너의 자격됨을 버리고 예수의 자격을 바라보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라 그거예요.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애쓰지 말라 거예요.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면목 없이 받는 거예요. 면목 없이 받는 거. 그 면목 없음은 나의 처음 자리, 나의 죄됨의 자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나의 죄됨의 자리가 확인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나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고 신랑의 신부 될 자격이 없는 자이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법이 용서를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일이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일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신부의 자격됨을 거저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자격 갖춤과 자격 내세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한 자들은 왕궁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술람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같은 게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딜 감히 왕의 사랑을 넘봐, 이런 말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들을 가지고 비판질하며 잣대질하고 믿음의 길로 요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일들만 열심내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살아난 자, 그가 솔로몬이었고, 그 같은 사실이 확인된 자가 자격 없는 술람미를 향해서 그 사랑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면목 없이 받은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확인해가는 일들에 마음을 쏟고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배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마저도 그의 어떤 자격됨도 없었고 아브라함 역시도 그랬었고 다윗 역시도 그랬음을 성경이 그토록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되자라고 외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의 자리를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다만 우리의 고백은 감사와 찬송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건을 내세우고 조건을 만들며 그 조건에 부합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신앙적 열심들만 가득하였던 그런 우리의 다윗의 거룩했던 모습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실체들을 또다시 드러내 주시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일평생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되돌이처럼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죄됨의 자리에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불러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자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